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새날, 새해, 셋째 일을 맞습니다. 하루하루에 이런 기도의 삶들이 모여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원 없음을,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교회에 내려 주심으로 그 힘삼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14절 한 절 보고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서 거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류아인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일일날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얻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겨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을 폐위시켜버린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33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칭하는 거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내가 영구히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는 자손을 천대만대까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중간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다면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말을 뒤집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최종적으로 나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정사중 해가지고 데리고 가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축복을 하셨으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 신들을 섬겨먹으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3대로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입니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후궁들을 1000명 줬습니다. 1000명.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여인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익히 알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바가 여인이에요. 여인. 스바 여왕이라고 여인이잖아요. 여인의 왕 왔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여인 친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그 여왕을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왜 굳이 스바 여왕이 갑자기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리고 서로 수수께끼 내가지고 예전에 그랬답니다. 예전에는 그 좀 꽤나 명성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런 게임들을 했대요. 그런 게임들을. 그래가지고 누가 더 지혜가 있는지 이렇게 서로 엿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왕도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네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 스바 왕이 그 진짜 꽃과 가짜 꽃을 두 개를 주면서 어떤 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아맞혀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조화가 훨씬 더 생화처럼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지 그럴까요? 그리고 그 생화와 조화를 따뜻한 햇볕이 드는 양지바른 곳에 두었답니다. 뭐 하라고 두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알지요. 왜 두었을까? 그랬더니 벌과 나비가 생화 쪽으로 날아들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혜 있는 거지요. 그 정도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정하리만큼 한 그런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아이 절반 딱 잘라서 하나씩 나눠줘라. 어제 매정하지요. 그러면서 이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모를 또 누가 누군지를 판결을 하지요. 그런 식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 그런 그가 이 스바 여왕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세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의 공주를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들이 삼고 있는 종교, 그것이 또 그들에게는 왕이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없지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이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망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왕 삼아서 할 것인가는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인을 곁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뭐 정신적인 쾌락을 얻습니까?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솔로몬의 행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1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남쪽에
이 두 지파하고 북쪽의 10지파로 지금 나눠주는 건데, 오늘 지금 아이야가 그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아이야는 이제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죠.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12쪽으로 찢어 발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지요.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런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리아라. 그리고 나서 아이야가 자기 옷을 10조각으로 나눕니다. 26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너에게는 내가 이 10조각을 줄게. 그러면서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남쪽에 이제 다윗의 자손들에게 남쪽을 줄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유다이죠. 유다. 이 유다에 하나 지파가 들어오는데 이 지파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흡수되어 버립니다. 유다에. 시므온은. 그래서 남쪽을 그냥 유다 지파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시므온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신들입니까? 여인들이 가져온 거라고요. 여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 있는 것이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예요. 우상.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위하여 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우상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뭘 야기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를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도 그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쾌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쾌락을 얻겠다라고 하는 인생들이요. 이렇게 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음행이 뭔지를 실제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거룩한 자들이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쁨을 위하여 섬겨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얼굴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36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형통합니까?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질게 밀어붙이시잖아요. 모질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 아니하신 것처럼 아니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너무 빨리빨리 들어져도 문제예요, 그거. 기도할 때마다 쪽쪽 기도가 들어져 보세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부모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맨날 울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그냥 뒹굴어버리고, 엄마 저거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사. 그러면은 시장바닥에서 막 뒹굴어버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마지못해서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환경을 모면하게 하여 사주기도 하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척척척척 응답이 되십니까? 너무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좀 아팠을 때 그때 좀 제가 기도하면은 착착 좀 회복되어지고 빨리빨리 좀 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것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통이니까. 뭐 한 끼 안 먹는 거야, 뭐 한 끼 안 먹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우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를 갖기 때문에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그때 좀,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오늘은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제 경험에 오르나서 한 얘기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했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플 거예요. 아니, 목사가 믿음이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플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취가 깨니까 아파요. 수술하면 당연히 아프지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그게. 살을 쨌는데. 안 아픈 것은 마취약으로 인해서 안 아픈 것입니다. 당연히 살을 쨌는데 그게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취가 놔줘가지고 통증이 없으니까 안 아픈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애들이 팍팍 울면은 그냥 마취 한 대 넣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장면을 모면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치료는 아니라고요. 그 과정, 너무 기도가 잘 드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런 소리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장성근 분량이 이르면은 믿음이 그때도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까요? 아니야, 지금은 견뎌야 돼. 네가 마취 약을 맞으면은 잠시 고통은 잊을 수 있으나 치료는 더 더뎌져. 그러니까 성령이 되면은 참을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가 참고 견뎌야지. 그 조그만 거 참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다 네가 다른 약을 치게 되면은 치료가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놔두신다고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버려가지고 결국 자녀되어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당장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물론 온전한 것이 아니겠죠. 그 북쪽에 10지파, 아래 2지파,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이라고 해요. 그 가게는 내가 이어나가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12가지가 있었으나 때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솔로몬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있게 하리라라고 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놨으므로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데 내가 맨날 솔로몬처럼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등불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가게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 하나 있으면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때는 밥상 많이 차려진 밥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어떤 때는 쫄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3끼는 다 못 먹더라도 한 끼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등불처럼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첫날 솔로몬의 은금이 아주 풍부하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그거 지속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에게 한번 줘볼까요? 이 금은 보아? 아주 미어 터지게. 그러면 당장 태평동 철수! 위례로 가자, 위례로. 그거다 또 쌓아보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강남으로 가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제일 강남 가까운 그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등불 준비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준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예, 이것으로 삶의 만족함을 누리시고 너 참 고생한다. 그리고 때로 좀 풍성하게 하시면은 그거 사람들 부르다가 잔치하시고 그러면 좋지. 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소망으로 오늘도 새해를 여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 그 찬빛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등불.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12월 깨운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등불 들고 앞서간 자라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앞장서게 등불 그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 들고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등불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2025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것들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주어지는 부귀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 그 다윗 가운데 등불 하나 들려주시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등불 들고 있는 자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등불 아래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